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암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운동하는 사진은 선교사님 사역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실내에서, 아까 보았던 그 실내 축구장은 1시간에 우리 돈으로 3만 원, 대단히 비싸죠. 그러고 이제 아이들 막 앉아 있고 그런 사진은 믹스 말레이시아 인터내셔널 코리아 스쿨이라는 그 학교 예배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진들이 나오는 것은 액티비티, 특별 활동하는 시간들에 이제 그런 것들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식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식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 시간에 가장 많은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까지 못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찍었던 그 사진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식사 자리 유태형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은 인도인 식당. 거기에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같이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그러고 헤어지는 장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항에서 이제 가게 헤어지기 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선교사님 얼굴도 안 나왔다. 어쨌든 그 수천 장의 사진 가운데서 몇 장을 추려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 많이 찍지 맙시다. 한두 장씩만 찍어서 편집하는데 또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알보라심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려워요. 이미 다 승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마음껏 말씀 운동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현장을 쳐다보니까 우리 현장은 뭐 일도 아니야 이거 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부터는 뭘 시작을 했느냐, 매일 무조건 모두 다 말씀을 듣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한 주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을 지속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는 기쁨으로 하면 되겠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자, 이번 주 말씀은 이제 기쁨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게 기쁨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서론에서 한 다음에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셨죠. 증거가 뭡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걸 누구 손에 맡겨줬어요? 저와 여러분 손에다가 맡겨줬어요. 그만큼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만한 복을 부어주셨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것을 모여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심히 좋았다라 하시면서 그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마치셨으니까 뭐 하죠? 이제 그것을 기념을 해서 7째 되는 날을 구별을 하죠. 복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마쳤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이걸 기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기념하고 이것을 사람에게 맡겼음을 즐거워하심으로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이란 걸 보면서 기쁨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나라를, 즉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스바냐 3장에 볼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너를 잠잠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자녀를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보고, 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누렸다라는 거요? 그걸 다윗이 회복했다라. 그동안 회복되지 못하거든. 사무엘도 회복을 못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라마로 미스바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짐이 컸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한 곳에서,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다니니까 뭐가 따라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다니는 거, 거기다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임시 방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에 있어서, 그 회복의 길목에서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죄로 떠났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언약을 주었는데, 구원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을 놓쳤어요. 놓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뤄요. 그 이룬 큰 민족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맡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목적이 뭐죠?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 그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는 것,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한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이 주신 규식 규격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뭘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을 잡는 길이죠. 근데 이게 지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들이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드디어 누가 갖추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춤을 추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막 이렇게 다 내려가 버렸어. 그 상태에서 춤을 추고 다녀요. 사무엘하에는 안 나와. 역대상 15장에는 나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수를 이와 같이 기뻐하고, 그 예수께 나오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왕이 되죠? 한 20년 정도 지나야 돼요. 38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17살 정도에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이죠.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뭘 누린 거예요? 평안과 소망을 누린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모든 게 끝나냐? 안 끝나서 왕이 되자마자 뭐가 터지죠? 전쟁이 터지죠. 그것도 그냥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알고 있는 블레셋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를 죽여야 된다라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그 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35만 명이 모였다가 흩어졌어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다시 불러모을 시간이 없어요. 다시 불러모을 필요도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백성들을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제사장을 부르죠. 그러고는 뭐 이제 제사장에게 묻죠. 뭘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게 하죠. 우리가 나가야 될지, 안 그러면 저들을 기다려야 될지.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가게 하면 이기게 하실지 지게 하실지. 이기게 할 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많으면 1000명, 안 그러면 600명. 왜요? 다윗의 그 측근들만 남았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로 정면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죠.
쉬운 일이 정말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승리를 얻어서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 브라심으로 바꿔놓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경기도 어디 가면 박지성 거리가 있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리로, 교회의 거리로, 성도의 거리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제 하는 말에 그래요. 전에는 목사 축구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만 나와서 공차니까 목사 축구.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불러요. 지금은 교회 축구 이렇게 불러요. 교회 피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 축구라고 부르고 교회 피구라고 부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알 브라심. 그래요. 그 자리가 뭐로 바뀐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나와서 노는 자리인데 전도자가 가니까 뭐로 바뀌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러 그 다음에 뭐로 나갑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누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신명기 12장.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정한 한 곳에서, 그 하나님이 정한 그 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예루살렘은 사방이 뭐로 둘러싸여?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복되지를 못해서 이제까지 아주 견고한 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름발이도 너를 막을 것이고 소경도 너를 막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서 당연히 정복을 하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는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두로 왕이 다윗에게 뭘 선물을 하죠? 두로 왕이 다윗에게 선물한데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죠. 솔로몬 왕궁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성막을 다시 세웠어. 엘리 제사장 때 무너져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성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성막을 다시 세웠어요. 성막을. 자, 그럼 이 성막에 뭐가 들어가야 끝나는 것입니까? 성막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가 아벡 전투 이후로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의 집에 가 있어요. 가드 림못이라는, 가드라고 그러죠. 가드 림못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이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거기에, 그게 기원전 1075년이라고 아벡 전투를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예루살렘이 정복된 게 기원전 1002년이라. 그러면 73년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얼마나 시간이 있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최소한 몇 년이 지난 거죠, 지금? 최소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언약궤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온전한 제사가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도 못했어요? 사무엘 때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라마로,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짐이 있었겠어요. 그걸 모셔와야 되는데 못 모셔. 왜 못 모셔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 재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건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이고, 천국 가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자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녀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3만 명을. 왜 3만 명입니까? 가드 림몬은 블레셋 쪽이 아주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또 가지고 가면은 블레셋도 그 의미를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진중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신이 임했다, 큰일 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보호를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러 갔죠.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 싣고 왔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70년이 언약궤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도 몰라. 그것도 잊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일 수가 있어요. 레위 족속이 아무나 매는 게 아니고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게 고핫 자손에 주어진 고유의 업무. 그런데 다윗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 싣고 오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와가는데 소가 날뛰어. 소는 거의 날뛰질 않죠. 말은 날뛰어도. 그래서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던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어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죽죠. 죄인이 하나님께 손을 대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려워서 더 가지를 못해. 왜 못 가지를 못하죠? 우리가 틀렸다.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 않다.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 뭘 몰랐을까? 뭘 틀렸을까?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죠. 예.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8절입니까? 아닌데. 다윗이 분했던 게 몇 자리죠?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하는 맞다.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라. 여기서 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게 아니고 뭐가 분한 거죠 지금? 다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거. 내가 예루살렘도 정복을 했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막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언약궤만 갖다 넣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걸 못하게 됐다. 너무 그게 뭐한 거예요? 안타까워. 그리고 화나 누구한테? 자신한테 화가. 무슨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몰랐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자니까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니까 두렵죠. 그래가지고 뭐죠? 이제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죠.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옮겼겠어요? 거기 옮길 때도 수레로 싣고 가서 사람들이 들여다 놨겠죠. 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뭐 하셨어요? 이제 용납을 하고 놔두신. 그렇게 규례를 못 지켰는데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이제 복을 주신 거라. 모든 것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뭘 봅니까? 하나님이 화를 푸셨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두 번째,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전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들 언약궤는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감으로 잘못하여.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갈 일꾼들을 쫙 준비를 하죠. 8명이 메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메고 이제 딱 맸습니다. 그리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1발, 2발, 3발, 4발, 5발, 6발, 한 발 다 하면 7발인데 왜 6발 뗐는지는 모르겠어요. 6발까지 가서 죽지 않으면은 그게 뭐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6발까지 다 간 다음에 멈추고 뭘 지냅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제사를 지냈겠어요? 감사의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고 그것을 메고 즐거이 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누구 집까지요? 다윗의 집까지 메고 오잖아요. 그 오는 동안 내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다윗은 거기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춘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쁘고 뛰고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꽉 묶고는 그 바지가 끌어져 내려갈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가 많은 자녀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성막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의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여호와께 묻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게 하자는 거죠? 왕이 되게 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기뻐했는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마치고 나서, 물론 태국 가도 또 펑크가 나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자.
새로운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신학생들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모든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로마서 1장 12절 언약을 잡자. 서로 간에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 그 언약을 우리가 잡고 가자. 그렇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다윗이 뭘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서게 하는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다윗이 기뻐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만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을 보고 기뻐한 거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언약을 가지고 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기쁨의 제사는 무슨 제사죠? 화목제죠.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규모로 드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씩,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 한 덩어리씩, 모든 사람들에게 건포도 한 덩이씩. 그러면은 그만큼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고, 그 제물로 드린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목을 떼고 나머지를 뭐 한 거죠? 제사를 드린 백성들과 나눈 것이죠. 그럼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겠죠.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그래 고기 한 점씩 나눠가지.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고기 한 점씩 나눠가겠어요. 제사장 목 떼고 하나님 목 떼고 그리고 남은 걸로 나누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뭘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뭐가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다윗이 기뻐했던 그 믿음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입니다. 화목제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졌다는 것이, 어디 봅니까? 이제 10 몇 절입니까? 8절입니까? 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다윗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전국적인 잔치가 됐어요. 어려서 아마 이렇게 시향이라는 거, 시제를이죠. 지내 보신 분들은 알죠. 시제를 지내고 각 집마다 다 뭘 주죠? 이렇게 지불해가지고 이렇게 딱 싸서, 우리 소주 대병 있잖아요. 그만한 크기로 딱 싸가지고 다 주죠. 거기에는 돼지고기 삶은 것도 들었고, 사과 쪼개는 것도 들었고, 배도 들었고, 떡도 들었고, 부침개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모든 게 짬뽕이 되고 우리 한 번에 들어요. 그래도요, 뭐 석현이 어쩌니 그런 말 하지 않고 배고프던 시절이라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거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시제는 가문에서 뭐라 그럴까, 재산을 모아서 드린 게 얼마만큼 크게 드렸냐는 그 집안의 뭐예요? 위세라. 이런 화목제를 드릴 만큼 기뻐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거 하나를 뭐합니까?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예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배는 뭘 말합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쉬고 있는 시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시간에 뭘 누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임마누엘의 기쁨을,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의 역사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모셔가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뭘 뜻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뜻하는 거죠.
그 언약궤를 모셔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얼마나 그게 기뻤니.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 성까지 오는 동안에 내 기뻐뜸을 띄어 춤을 추죠. 그 기쁘고 뛰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미갈이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것이 뭔짓거리여?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멸시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날부터는 누구한테 안 가버려요? 미갈한테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뭘 못 나요? 예를 못 나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겠죠. 남편의 사랑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범사의 모든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시간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직장에 가면은 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위치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돼 있잖아요. 더더욱이 뭘 하는 거죠, 이제? 갑질을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뭘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뭘 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웃는 낯으로 대해보세요. 무슨 마음으로요? 이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신분 자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즐기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라.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두렵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왜 안 두려워요? 잡혀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상황이 있지 않은 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하늘 상급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도 뭘 보는 겁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뭘 또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 소망을, 그 능력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번에 큰 계약을 따서 너무 즐겁죠.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육신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무슨 예배입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를 하나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저놈보다 이제 큰 사업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저놈보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룰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선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헌신이 있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실패할 때나 고난의 때나 핍박의 때나 성공의 때나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홀로 지고 있지 말고 다윗이 왜 기뻐했는가,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데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어떤 애들은 믿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거절하는 애가 있고. 아주 어제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해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낮에 따뜻하더니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부터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녀석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앉아있어. 어깨 외투도 벗고 운동하다가 앉았기 때문에 얇은 옷만 있잖아요. 아니 보니까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앉아있어. 둘이 막 한 20분 가까이 돼가는데 그래도 앉아있어. 그러더니는 이제 소리가 한 사람 들려. 그건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선생님 따라하면 돼. 저는 영접하는가 보다. 이렇게 된.
나중에 이제 들어보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절에를 다니죠. 그럼 자기도 절에를 따라다녀. 그냥 선생님, 그건 네 믿음이냐 엄마 아빠 믿음이냐? 그건 엄마 아빠 믿음인 거지. 그래서 너는 이 예수님을 네 밖에 둘래, 안 그러면 네 안에 모셔둘래. 그런 게 자기한테 모셔드리겠대. 강하게 크게. 그래서 이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머리 그냥 외투를 집어넣게 돼. 아니 그 추운데 꼼짝도 하고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겠대. 부모님은 불교지만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대. 뭐 밖에 두지 않겠대. 추우니까 밖에 두면 안 되겠죠. 무슨 기쁨이죠? 예배자의 기쁨이죠. 그렇죠? 한 생명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께 돌아오잖아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새로운 친구만 아마 3명, 6학년들 학교 아이들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아이가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여사,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하게 한지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는 그 성령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예배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이 성령을 기뻐하는 발걸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셨기 때문입니까? 죄인 돼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간에. 그렇죠. 이제는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정 안에 있던 형편가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 붙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완전히 도장을 찍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내 어려운 일들이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자그마한 성공이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평안해라. 담대하고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이 땅에 열매가 올 수 있어요. 빌 게이츠처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자의 기쁨이라. 그러니 모든 범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가, 얼마나 기쁩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새끼가 이쁩니까? 그렇죠? 아침에 이제 몇 달 동안 미루어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저 써야 되는데. 자녀들이 크니까 너무 예뻐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막 소연이가 힘들다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괜찮아, 해봐. 아니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얼굴을 대준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닦았으니까 해봐. 이제 우리 딸은 이제 그렸어요 이제. 근데 소연이는 대놓고 달달달. 못하겠어. 나 괜찮아, 해봐. 몰라, 못하겠대. 한 5분 10분을 못하겠대. 괜찮다니까 해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내 얼굴에다가. 그래놓고 이제 찍어봐 한번 보게. 찍어서 봤어요 이제. 그냥 그렇더라고. 뭐라 해야 돼요? 오, 잘 그렸네, 됐네, 우와, 끝내주네, 이쁘네. 그러고 봐라.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산모한테 보냈어요. 왜? 소희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 자랑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도 나 어떡하지, 나 못할 것 같아, 나 어떡하지. 형이 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제가 못 그리잖아요. 그러는데 은성이 잘 그리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둘이 듀엣을 해. 얘는 노래를 잘해, 나는 못해.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 다음날 딱 거기로 올라갈 때는요,
즐거운 모습으로 편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그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가요 어려운 일만 만나도 이렇게 막 힘든데 죽을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건 무슨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붙드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물어요. 도대체 당신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부르면 와요. 왜? 힘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에 있던 자는 빛을 보고 나오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예배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루어진 모형차만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실제 차를 타고 다니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죄인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이 어찌 그 문제를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거 있을 것이다. 왜요?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니까. 그 죽도록 고민이 되나 그 고민을 참고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했다고 삐져가지고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씻지 못한 모습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가는 겁니까?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 나가기 바랍니다. 이걸 예배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자는 기쁜 거예요. 모든 범사에 항상 모든 삶에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다윗과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다윗에게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너의 기업으로 가져가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막을 짓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일에 모든 마음을 다윗과 같이 쏟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단지 모형만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려서 가장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찍찍하면 쭉 나가는 그 모형차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동네 하나 있었는 건 몰라. 그 편안한 모습, 그 색깔 너무너무 예뻐.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다윗은 그 모형 하나만 그렇게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실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전에 죄의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돼 모든 족속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어떻게 품습니까? 알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품을 수가 있죠. 수원에서 지도했던 고등학생이 한 녀석이 있어요. 중학생들 모임인데 고등학생이 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을 가서 대학원까지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이제 피아노 강사로 활동을 해요.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렇죠? 근데 와서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힘들대.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네? 이렇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은 이 예배자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민족을 내 것으로 하나하나 차지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나라 이름 대기 시합하자 그러더라고요. 덤벼.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동유럽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해서 오시아니아까지 올 수 있거든요. 덤벼봐. 예전에 세계사 공부할 때는 도저히 못하던 거지.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실제로 아직은 제가 본 거 외에는 많지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봤는데 잊어버려. 왜요? 나하고 안 부딪혔으니까. 근데 이제 부딪힌 데는 안 잊어버려. 4년 전에 대만을 갔잖아요. 기억이 생생해요. 무슨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전도자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커요. 무슨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복을 향해서 막 달달달달달달달 다니는 이 모습. 하루에 8개 절을 순례하면서 공양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8개 절을 다니기 위해서 버스 몇 대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우르르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점을 치는 그 돌이 있어요. 2개짜리. 그걸 하루 종일 굴리고 있던 여인을 봤어요. 정신이 돈 거죠. 잡힌 거죠, 완전히. 지금도 그 모습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리고 그 교회, 타이중 성교교회는 제 마음에 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선교사 대회 때 통역을 해주셨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제 RT, WRC 들어올 때 비용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뭡니까? 차지하는 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내 마음에 담기는 사실적인 응답의 시작이 2020년에 예배자의 기쁨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 뛰어놀았던 그 예배자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일꾼으로서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항상 누리되 범사에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0년은 이 기쁨이 전 세계를 향해 가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